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표현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자기가 무슨 책을 읽고 사도 바울이 무슨 책을 읽어서 나타내는 독후감처럼 내가 이래 느꼈다. 이런 글을 읽고 이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내용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질곡이죠. 질곡. 고난입니다. 고난의 현장을 지나면서 그 고난의 현장을 고난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삶의 사명,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정체를 나타내는 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다, 문장이다. 그래 볼 수 있죠. 사도 바울만 그래 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긴 교회라 하는 이 표현이 우리는 지금 2000년 동안 또 사도 바울이 남긴 여러 가지 표현들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 유지될 수 있는 지금까지 지탱이 되는 어떤 기둥적인 역할이 있었다.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고난이 없고 안 그러면 자기 삶의 어떤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었더라면요. 절대 성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참 2000년을 걸쳐서 질곡을 다 껴쳐나와서 과연 교회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 예수님을 몸으로 한다. 이런 것을 뭐 좀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590년이라는 엄연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1500년간 2012년을 우리가 기점해서 여전히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지금 새삼스럽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 몸으로서 교회다 하고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사도 바울의 표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환경을 통해서 나타난 분명한 흔적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죠. 이런 고백을 새삼스럽게 2012년에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또 한 번에 사도 바울적인 삶의 어떤 개인의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서 개인이 수용하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해야 되는 본인이 그것을요 하나 이어가는 또 하나의 바울의 몸부림을 우리는 개인에게서 요구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25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2500년 후에 있었던 1945년까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 같이 해방되고 독립되어지는 이 연대를 같이 하면서 유엔이라는 것이 또한 같이 형성될 때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지금이야 비로소 어떤 정의를 할 수 있다. 국가는 어떤 거다. 과거의 국가와 2012년 이후의 국가는요, 국가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는, 과거의 2012년 이전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개념할 때의 어떤 정의, 그건 뭐 다양하죠. 뭐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어떤 거는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형태의 국가 체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거는 또한 제국이라고 하는, 국가 이전에,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기 이전에 제국이라는 개념을 갖고 어쩌면 2500년 동안 전체를요, 도배하는 그런 요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1945년, 대한민국의 독립이 1945년, 이스라엘이 독립이 또한 1945년 하는 이 같은 연대를 바라보는 2012년, 여기 중요하죠. 2012년. 그래서 2012년 연대에 국가 역사 정체성을 대한민국을 모델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자체가 이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이 과연 정당하냐? 객관성이 있느냐? 모든 나라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이 점검은요,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건 철저하게 분석하고 나타내야 되는 거죠. 다른 어느 어떤 정치단체나 어떤 학술기관에요, 낚여놓을 수가 없어요. 왜? 국가 역사 정체성이란 것은 마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나타냈던 하나의 정의라고 한다면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거는요, 교회가 2000년 동안 나타났던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각 나라에 적용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것을요, 교회는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선점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교회가 나타낸 주체란 말이야, 주체. 그러면은 이 교회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할 때, 교회가 주권인 정체성을 주장한다고 할 때요, 각 나라 각 국가에 역사에 있는 그 국민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더불어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각 나라 각 국가가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요소에서 그걸 분명히요, 지향을 하는 거죠. 교회만 가지고, 아니면 교회가 그래, 뭐 각 나라의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면은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성경을 풀어서, 뭐 이렇다 하면 돼요. 그러나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주제는 그 국민들, 해당하는 국민들이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떠든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여기 어째 하나의 성도 상대적이면서도 또한 이것이 필연적인 조건이라.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데에 대한민국이 모델한다라고 할 때,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인류 전체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모델로서도 이렇게 표현할 때는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국가 역사 정체성이 국가에 있는 역사가 객관적으로 기록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내용을 국민이, 소속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삼박자죠, 삼박자. 우리가 그래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일부러 3이라는 숫자를 끄집내는 겁니다, 지금. 또 이 3이라는 숫자를 일부러 끄집내는 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한 요소가 있잖아요. 삼위일체 이러잖아요. 삼위일체. 교회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 내용을요, 지향하는 거죠.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구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적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래 한단 말이죠. 삼위의 하나님, 이 기조가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의 역사시대, 성자 예수님의 이 땅에 드러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새 형태로, 따뜻하면 새 어떤 구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분리되지 않으면서 한 하나님, 이런 내용이 개조가 있다. 이건 좀 복잡한 표현을 가지고 있어야, 개념적인 내용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표현해야 올바른 표현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어쩌면
위험하지만은 위험한 표현이기도 되는, 잘못해보면 치정해버리면, 어느 한쪽이 치정해버리면요, 이게 잘못돼가는 요소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는 내용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표현한 내용이, 이런 서술적인 내용이 아무리 해도요,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 속에 쓰는 삼자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일부러 잡아당기는, 일부러 여기 국가에서 정체성에다가 지금 연결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이제 묘하다는 내용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삼자를 끄집어내는데, 근거 없는 삼자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갖고 지금 끄집어내는데,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는 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서 삼위가 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 해도요, 이거는 큰 수학이죠. 교회가 당연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인구의 어떤 입에 속에서, 모든 인간들의 입을 통해서 삼위에 대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것,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면 절대적인 어떤 이유인기요. 교회란 이름이 있어지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교회는 이런 거다 하고 에베소에서 남긴 그 어떤 이유도, 그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교회가 있어야 될 표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하고는 연결해서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는 성령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름이 그 어떤 위치가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교회와 성령님은, 교회가 성령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떤 실체적인 어떤 기관이며 조직체며, 분명한 교회라고 할 때 만물 위에서 만물의 머리가 되어지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위치가 있다는, 이 삼이라는 요소를 끄집어내는 내용에는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내용 때 3을 연결하는 내용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데서 국민과 역사와 그리고 교회, 이 내용을 우리는 교회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어떤 세 가지 조건, 어떤 세 가지 요건, 세 가지의 필수 어떤 준비 환경,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갈 때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국가냐, 그렇지 않는 국가냐 하는 국가조차도, 국가 단위에도 이게 분명히 제한된 어떤 구분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데, 대한민국을 모델로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적어도 100년 이전, 100년 이전 사건을 두고 하나의 두 가지 점을 두면서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국가 역사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는 100년 전 사건으로 가면은 3.1운동이 덜컥 걸리는 거예요. 3.1운동과 그보다 474년 이전에 있었던 한글의 반포, 500년 간격을 두고 있는 그 두 사건을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삼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국민이 아무도 없다. 이거는 명약관하잖아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한글의 반포와 3.1운동에 대한 그 역사적인 사건의 간격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두 간격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때요, 그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에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사건이다 하고 역사적인 내용의 자료를 근거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걸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2019년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인류 전체의 모델로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제일 가장 가까운 국가 역사에, 대한민국 국가 역사에 3.1 운동을 지목한다. 그 100년 된 거, 100년. 100년이 갓 지난, 딱 100년 되어졌을 때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것이 보통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국가 역사 정체성을 교회가 말하는 시점도 2012년인데 이것을 참 국가 역사 정체성을 전 세계의 인류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모델로서 나타내는데 바로 3.1 운동을 시작해서 그 전에 있던 500년 단위에 있던 한글하고 연결해서 두 점이 분명한 그 방향이 나오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시점에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덜추울 수 있다. 100년이 지난 딱 시점에 이것을 나타낸다. 이것이 그냥 우연한 일일까? 이것이 우연하다면은, 이것이 우연한 일이라면은 2017년 11월에 포항에서 5.4 강도에서 지진 발생한 것이요 우연한 거예요. 그 전혀 아무런 것도 조건을 걸지 않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뭐 우리나라에도 뭐 지진이 자주 일어났으니까 어쩌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어떤 빈도다. 우연한 거다. 그러면 다시는 포항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앞으로 자주 일어날 수 있고 엄청나게 지진이 5.4 아니라 6.7이나 7 정도 일어나도 아무런 표가 없는 그런 어떤 사건이 2017년 11월에 대한민국의 포항 지진 사건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3.1 운동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019년 현재에 100년 전에 있던 1919년 3.1 운동에 대한 내용을 국가에서 정체성을 하는 것 자체를 연결한 내용이 이게 우연히 일어나서 100년 되어졌을 적에 지금 우리가 말한다 라고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한글의 반포가 있었다면은 3.1 운동은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또한 전 인류를 향해서 나타나는 거지, 이게 어떤 개인적인, 개별적인 어떤 국가의, 한 국가의 어떤 사건으로 덮어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바르게 3.1 운동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100년 지난 지금에 새삼스럽게 다르게 인식해야 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에만 어떤 이것을 누려야 될 내용이 아니고, 국가 역사 정체성을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내용을 참 모델로 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3.1 운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17년에 포항 지진 사건을 2019년, 2년 지난 지금에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분명히 현재 있는 정권, 2017년 4월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당시에 사인을 했다. 이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사인을 한 것을 지금 2019년, 이제 2년 지난 지금에 이걸 연결하는 요소하고 2019년에서 1919년에 있는 3.1 운동 자체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모든 나라가 주목해야 되는 한 사건으로 봐야 된다. 이런 사건을 이야기할 때 국가에 있었던 하나의 상대적인 국가, 일본하고 있었던 일본의 어떤 총지시대에 나타났던 어떤 사건인데, 지금까지 100년 동안에는 전체가 다 일본하고 연결되어지는 어떤 민족적인 감정, 요 내용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름대로 3.1 운동에다가 연결하던 거 하고, 지금 2019년 지난 지금은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다. 이러한 시도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괜히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괜히 목사하는 사람이 요걸 강조하게 해서 계속 세계화시키고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는 이런 내용을 어찌 보면 좀
어거지적이지 않을까 하는 요소가 있지만요. 우리가 이거를 인류사에서 봐가지고 한 국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 국가 단위만 보려고 하는 시각 때문에 시각이 있어 그렇지. 2012년에 가는 이 시점 자체가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선포되어져서 지금 7년 지난 지금이에요. 국가마다 단위로 해서 일어나는 그 고대에 있었던 오래된 사건들, 수많은 사건들, 그 의미는 어쩌면 그 당시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게 경종을 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국가 단위, 우리의만 역사,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데서 덮어둬서 그렇지. 인류 전체를 지향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국가 단위로 덮어놨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만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뭐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이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든지 안 그러면 덮어두든지 자기 나라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이건 좀 부족하다. 이거 좀 현재적으로 볼 때 개념이 안 맞다 싶을 때는 덮어뒀다가 조금 편리하다 싶으면 끄집어내갖고 우리가 이런 일이 했는데 라고 하는데 사용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류사에서 일종의 관례처럼 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례를 2012년은 깨라. 각 국가에 있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 국가에 있었지만은 그 국가에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게 인류 전체에 영향 주는 사건으로 들춰내려고 하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걸 누가 하느냐? 교회니까 가능하다. 교회니까 글로벌하게 시각을 가지고 국가 단위로서 통치자에게 맡긴다, 역사자에게 맡긴다 하면 자기 국가에게만 제한되어지는 그 제한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자기 나라 국가에 대한 역사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 국가의 역사 자체를 인류와 연결시키는 이건 개념은요, 이런 활동은 교회에 위해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교회라고 할 때, 교황제도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교황을 포함해서 교회 제도가 아니고 590년부터 2012년까지 교황제도는 이거 완전히 교회 이름을 가지고 사탄적인 위치가 있었다 하는 이것이 분명히 전제를 두는 요소가 있는 거죠. 유엔의 성립은 바로 그걸 두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전 세계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우리 인류들이 기억하는 어느 나라에 무슨 해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무슨 사건이 있어도 이 자체를 2012년부터는 하나의 붕괴시키면서 각 나라 각 국가에 있는 물론 그 국가만이 주어지는 그 제한될 수 있는 내용은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인류가 전체가 이거는 그때의 그 해에 그 나라에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모든 인류가 묻혀주었었고 그것을 인류가 공유하지 않았던 그 내용이 있지만은 2012년 이후에는 다시 소급해서 그 사건을 다시 분석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에 다 드러내면서 모든 인류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있다. 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지향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3.1운동의 이 위치는 우리는 이런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이런 걸 발상시키는데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각 나라에 있는 개별적인 어떤 사건일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전체 인류에게 적용시켰는데 3.1운동 자체가 모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인류사에서 볼 때도 이거는 누구든지 수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참 모든 인류를 위한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우리의 것으로 개별적인 국가지만은 이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거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대한민국에 제한하지 않고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걸 우리 거다. 우리 거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공감대가요. 있다는 거 아니에요. 3.1운동은 그런 어떤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극단적으로 이용하는 바로 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국가 지도자가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자기 나라의 개인의 국가 어떤 개별적인 어떤 이익을 가지고 정권의 어떤 이익을 가지고 3.1운동을 이용하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는 것이요. 2017년 4월에 2017에 있는 10월에 있는 지진하고 비교해서 바로 오늘 일어나는 거. 오늘 어제 제가 그 뉴스를 들었어요. 4월 11일 이제 다음 달에 내일 이제 4월달이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오랫동안 기획했다는 거. 이 100주년의 말이 들어가잖아요. 상해 임시정부. 이거는 분명히 3.1운동이 연결해서 3.1운동이 연결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각지에서 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뭐예요? 일본 제국하고 뭔가 그 독립운동을 하는 하나의 그 거점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아니라 여러 곳이 있는데 피단 유독히 상해 임시정부의 100주년을 우리 국가의 정통성을 삼으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현재 정통성을 삼으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시작이 오래전부터 준비됐는데 어제 뉴스에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죠. 4월 10일이 그 자기가 대통령 기념식 그 기념식에 자기가 참석하려고 했는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지금 결렬되면서 일어난 지금 국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말이죠. 미국하고 미국 트럼프를 만나지 않으려면 안 할 수 없는 그곳에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만들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그 계획, 모략이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걸 보여준단 말이죠. 3.1운동이 그런 위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전 인류 가운데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허락한 거지 대한민국만 누리라고 주어지는 내용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신다. 삼위 하나님의 성령님의 어떤 깨달음으로요 봐야 되는 요소가 있다. 이래 보고 있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